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또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까지 들어가서 졸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잘못 다녔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는 남용했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70년에서 80년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로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 있는 세월이기에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절대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은 반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24시간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70년, 80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의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인데 다른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루 어떤 결실을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녁 늦게 잤다가 점심쯤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새벽 늦게까지 뭐 하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세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의 스타일이 이거야. 나는 오늘 이런 것만 하고 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하루의 삶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을 대비해서 말하면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 지식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루를 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의 삶이 지옥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의 표현들을 하면은 이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조심하여 살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로 값진 삶입니다. 최고의 가치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펼쳐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도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오늘 하루의 이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이 이들에게도 하루 24시간 그들의 삶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는 먹지 마.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누리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죽었다 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꼭 청개구리죠. 꼭 반대로 하죠. 담임 목사님 한 말이 다야.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해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꼭 고집을 피우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는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삶의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 생각과 달리 내가 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더라면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찾은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이날따라 동산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말을 듣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그거는 다 그 다는 아니고 그 중에 한 실과의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강변 마귀가 바로 틈을 딱 타버립니다. 맞아, 죽지 않을 거야. 근데 안 먹어봤잖아. 한번 먹어봐. 그리고 다시 나무를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을 딱 먹는 순간에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그들이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과실 나무에 떨어진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들은 죽어버립니다.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에
그들이 그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거 70년 동안 막 많이 쌓으니까 니는 심판할 때에 지옥이야,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1.1획이라도 1점도 흠도 없이 우리가 죄를 회개해낸다고 할 때에 그것은 쌓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단 하루의 실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저녁에 잠을 자다가 이튿날을 보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여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말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끊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한 번 빠지는 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끊기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안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기도 못했으니까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한 번 빠졌는데, 한 번 빠지니 너무 좋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끊기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한 번 안 했더니 좋아요. 두 번째도 하기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마치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생명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는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무에서 꺾어진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인 유익이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말씀해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핏대를 세워도, 기도하라 그래도 그 말씀이 기도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영혼의 유익을 볼 수가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부여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잘 때가 아닙니다. 졸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성경도 못 들을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향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듣고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내 영혼의 부요의 때를 위하여 기업으로 삼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맞출 줄 모르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꼼꼼히 체크하지 아니하고 꼼꼼히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라면 그것보다 무지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신속히 갑니다. 옛날에는 활을 당겼다 그러는데 지금은 총알이죠.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세월이, 내가 가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영생을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을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TV 보는 사람도 바쁘다 그러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TV를 하루 종일 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날에는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자기 이 육체의 몸을 주었더니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사용한 것만큼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피곤한 것은 어제 저녁에 우리 육체의 몸을 그만큼 소모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람 있는 일로 피곤한 것인지 가치 있는 일로 피곤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 내내 드라마 봤더니 오늘 새벽은 피곤할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일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에 우리 육체도 그렇게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람 있는 일로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로 피곤해야지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는 일로 피곤하다면은 육체를 낭비한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너무 과하게 했기 때문에 몸이 조금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면은 그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 부지런히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건데 이거는 산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아플 시간이 없어요. 제가 봉천동에 2년 동안 있을 때에는 낮에는 육체의 노동을 죽고 살기를 했고요. 진짜 현장 체험을 했고요. 새벽, 저녁, 거기도 저녁마다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10대 명이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어룸 교회라고 헤어룸 교회 그 무슨 찬양팀이죠? 목요일 날마다 하는 거 마크스 한 두성거장이면 가는데 저 부목사님 자꾸 그러면 한번 가봐 가족들 데리고 한번 가봐도 괜찮아 한번 빠져도 괜찮아. 그런데 저녁마다 기도팀이라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 2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야지 또 저녁 기도 모임 또 가야지 또 부사역자가 빠지면 뭐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은 목사도 빠지니까 나도 빠지면 괜찮아 이 한마디면은 기도가 숭숭숭 빠져버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짓는 거 육체의 노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한국 들어서는 이튿날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저 여기 오기까지 일을 했잖아요. 설림교회 오면 쉬운가요? 육체의 노동은 아닌데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려도 뭐 좀 쉬어야 되겠다, 들어 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여름이 없으니까 왔다 가도 자기가 알아서 금방금방 떠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가요. 여기는 머물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에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있는데 내가 육신을 위해서
낭비하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 보람 있는 일로 피곤할 것인가, 가치 있는 일로 피곤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고 살다가도 결국에 죽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살기를 위해서 벌고 모으면은 내가 하루 더 살고 10년, 5년 더 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딱 되면은, 유통기한이 딱 되면은 그 육신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줄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기쁘게 돈을 받고 집에다 갖다 주지만, 그는 한 달의 육신을 소모한 것입니다. 한 달의 삶을 주고 200만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사람보다 불쌍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이 하루를 돌이켜볼 때에, 예전아 내가 너희 삶을 인정한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복, 에덴 동산에서 복, 그들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루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새벽에 교회를 찾은 것은 나 스스로는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나님 이 귀를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다하여, 지식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또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하루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애를 쓰며 힘을 다하며 노력을 다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광화문 다녀오는 이 일정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고가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워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소원 감사 헌금을 깨알 것처럼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